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1257면에 있는 호세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게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에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노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노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노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엄청난 겁나 무지하게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러면서도 늘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질책하면서도 항상 그 안에 희망을 심어놓습니다. 소망을 심어놔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고통을 받는 가운데 있어도 이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여기서 음란이란 다른 것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 인간의 세상의 음란으로 우리가 풀이를 할 수 있지만 여기서 음란은 여러분 영적인 음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고 다른 신을 찾는, 말을 줄이면 우상 숭배를 나타냅니다. 오직이 답답했으면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가서 음란한 여자를 찾아서 아내로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럽니다. 왜? 이 나라가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뭔 잘못일까? 하나님은 왜 호세아를 선택해가지고 음란한 여자를 만나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여기서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존재입니다. 상징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흔들리는 순간 여러분들의 삶은 상상도
못하는 자리로 가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음란하여 우상 숭배를 해버리니까 음란함이 가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삶 자체가 음란하게 만들어버려요. 나중에 보면 나 언젠가는 한번 살피겠지만 이 고멜이 도망갑니다. 또 데리고 와서 또 살아요. 음란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어버립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우리를 놔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놓아버리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말씀은 지금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특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향해서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똑바로 믿음 생활을 하라는 얘기예요. 똑바로 하나님을 섬기고, 똑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똑바로 예배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얘기입니다. 입술로만 하나님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쫓아가야 되는 겁니다. 입술로만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순종의 길을 걸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입술로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입술로는 성경을 얘기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거에 합당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불순종을 하게 되면 어떠한 삶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그랬어요. 첫 아들입니다. 장자는 누구 것이다? 성경에서 장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첫 열매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장자는 상당히 중요한 존재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장자들에게 축복해왔어요. 그런데 장자에게는 축복권이 있습니다. 대대로 대가 이어졌어요. 비록 음란한 여자하고 결혼했지만 첫 아들을 맞이했으니 호세아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기뻐할 수 있는 호세아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에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망하게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민족 이스라엘을 선택함을 뭐 하는 거냐? 후회하시는 겁니다. 한탄하시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 때도 그렇죠. 재앙이 만연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인간의 지음을 한탄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이들을 물로 심판하리라. 같은 말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을 패해버리겠다. 망하게 만들겠다. 멸망시켜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너네들 계속 그렇게 우상 숭배해봐라. 그렇게 음란해봐라. 내가 너네들을 망하게 만들어버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오절에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화를 꺾어버리리라. 싸울 수가 없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무능력하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그 무엇도 얻을 수 없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가질 수 없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나름 최선을 다해서 믿음 생활을 해 가시고 계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외에 그 무엇이 내 삶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지 잘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잘 살펴보셔야 돼요. 우리는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자리가 제약의 자리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모든 것을 알 수 없는 존재이기에 모든 것을 선으로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심초사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혹여나 잘못된 자리에 가 있는지 제약에 대한 자리에 가 있든지 살펴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멸망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게 되신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참고 참으시는 가운데 끝까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시지만 기다려도 여러분들이 오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여러분들을 놓아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즘 참 세상 힘듭니다. 아둥바둥해도 먹고 살기 힘든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더 열심히 먹고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시간을 쪼개서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가고 계십니다. 그래도 삶이 나아지지 않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벌면 법만큼 2배, 3배가 나가버리고 아무리 건강을 챙겨도 무너져 내리는 건강은 어떻게 답이 없고 아무리 관리를 잘하고 잘 다루게도 내 자식은 내 가족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고 울고 싶고 통곡하고 싶고 주저앉아버리고 싶고 땅을 치고 한탄하고 싶어도 그럴 수 없을 정도로 바쁘게 살아가시는 거 압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의 모습을 바라보면 안타까웠고 아프면서도 속으로만 참고 견딥니다. 그런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기에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때리시지 않습니다. 회초리를 안 들어요. 그저 묵묵히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셔요. 사랑으로, 은혜로 여러분들을 바라보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딸을 놉니다. 6절에 보면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며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노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국률이 연해서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하라. 우리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자비의 하나님이셔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 용서하지 않겠다라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가 없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요, 여러분들은 살아갈 소망이 없습니다. 살아갈 희망이 없어요. 그저 그냥 죽어지는 삶에 주구장창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구원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허락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거라, 그렇게 살다가 사망하거라, 이렇게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만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존재하는 우상들의 그 숭배가 무섭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우상 숭배는요, 영적인 음란은, 여러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해요. 하나님보다 그 어떤 것도 더 사랑하시면 안 돼요.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사랑은 하시되, 뜨겁게 사랑하시되, 하나님보다는 덜 사랑하라는 겁니다. 덜 사랑하셔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하는 거니까. 돈이 없이는 세상에서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에 돈을 사랑하는 거 당연한 겁니다. 자녀 사랑하세요. 마음껏 아껴주시고 마음껏 사랑해주세요. 챙겨주시고 섬겨주세요. 그러나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께 효도하세요. 부모님께 아낌없이 주세요. 드리세요. 그러나 그 무엇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지 말라고 안 합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 삶의 우상 숭배는 무엇인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게요, 한순간에 내 곁에서 사라지게 만들어요, 하나님은. 나를 안 치신다니까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쳐요. 내가 의지하는 것을 쳐요. 하나님은. 그래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해요. 저 같은 경우는 내가 사랑했던 게, 가장 의지했던 게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님이에요. 근데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 엄마를 데리고 가셔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해줄 게 없어요. 우리 어머님은 내가 하는 거라면 100% 다 지원해줬거든요. 그래서 나는 우리 어머님을 향한 그 기대니, 의지함이 엄청나게 컸어요. 뭐가 필요하면 쩌라라 엄마한테 달려갔어요. 뭐 결정하기 힘들면 바로 엄마한테 전화했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우리 엄마를 의지하니까 순간에 내 곁에서 어머님이 사라지더라고요. 이제 효도 좀 해볼까? 이제 엄마 좀 챙겨볼까? 했는데요, 아무것도 못 해줬어요. 여러분, 저의 예를 들었습니다만 다른 사람의 예를 들면 괜히 남을 흉보는 것 같아서 저를 예를 들었지만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 무엇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요, 애기치 못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데리고 가셔요. 우리 그 믿음 생활 잘 하시는 분들 중에 보면 원치 않는 사건으로 사랑하는 일을 이기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치요? 있지요? 주변에도 있으시죠? 물론 100%는 그렇지 않습니다만 그 존재가, 그 사람이 하나님보다 그를 더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을 위해서 아픔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그걸 알 수 있느냐? 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욥이 사랑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앗아가버렸어요. 그러기에 여러분 정말로 신중하게 여러분들의 삶의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를 반드시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 원치 않는 아픔을 당할 수도 있어요. 또 세 번째 자녀를 낳습니다. 구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노아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니라. 무섭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사랑의 하나님일 때는 한없이 좋으신 분이거든요. 긍휼의 하나님도 되어주시고 자비의 하나님도 되어주시고 위로의 하나님도 되어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기도해 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질투하기 시작하면요. 그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 되시면요. 그때부터는 여러분들 감당이 안 돼요. 감당이 안 되신다니까요. 기를 쓰고 버텨봐요. 하나님 후 그러면 그날로 여러분들 생명 끝나요. 내가 너희를 내 백성 삼고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줄게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엄청난 질책을 하시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를 위해서 은혜를 베푸십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과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그래도 불쌍히 여겨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줄 테니까 뭐하라? 깨닫고 회개하고 나에게로 뭐하라? 돌아오라. 호세아 전반에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알라. 알되 제대로 알라. 하나님은 너희를 때리시기도 하지만 또한 너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제약의 길에 제약의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분의 은혜를 깨닫고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너희를 따뜻하게 하나님 품에 안아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가는 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는 여러분들보다도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셔요.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문제들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려고 하면 우리의 삶이 먼저 변화가 돼야 돼요. 우리의 삶은 변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것은 여러분 오류입니다. 오류.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
그분의 은혜를 받고 싶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빗대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보시는 가운데 잘못된 부분들을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수술을 하세요. 그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여러분들을 점검하시고 바꾸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 노력이 없는 신은 하나님 은혜를 누릴 수 없어요. 물론 그 노력은 뼈를 깎는 아픔입니다. 뼈가 깎이는 아픔이고 뼈가 꺾이는 아픔이에요. 살이 잘려나가는 아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을 하셔야 돼요. 왜요? 죽음의 길을 걷는 것보다 지옥의 길을 걷는 것보다 그 아픔을 겪고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게 더 큰 은혜입니다. 더 큰 축복이에요. 힘드시고 어려우시고 아프시고 고통스러우시겠지만 뼈를 깎는 단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실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기를 원합니다.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게 참 어렵네요. 하나님.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의 능력으로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 구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머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하나님의 뒤를 따르오니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운데 하나님 품에 안아주시고 업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세상 어느 곳에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에 흠뻑 젖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죽고 사는 내가 되겠노라고 확신하고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성도님들 머리 위와 가정과 직장, 자녀와 건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